말씀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까지 저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할 거고요. 37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사실을 대단히 종교적으로 혹은 추상적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큰 능력이며 가장 큰 사랑이고 생생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기억하고 새겨야만 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혼돈 가운데 있었던 우주가 질서를 찾았고요, 무에서 유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출현하기 시작했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인간, 곧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었어요. 그 선하고 아름다우신 말씀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말씀대로 창조된 또 다른 인간을 최초로 보았을 때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첫 마디 말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그 아름다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또 다른 인간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그에게 건넸던 말은 바로 이 말이었어요. 창세기 2장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사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아담, 곧 남자가 그의 아내 하와, 곧 최초의 여자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형제님들만, 남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앞으로 남편이 되실 청년들도 결혼하신 분들은 내 아내를 놓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미래의 내 아내가 되실 분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큰 목소리로 한번 이 말씀, 내 아내를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그리고 이렇게 대놓고 쳐다보면 좀 부끄러우니까요, 옆에 여자친구 혹은 아내가 계신 분들 이렇게 살짝 보면서 이렇게 한번 미소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와이프를 보면서 미소 지으라니까 딴 데를 보면서 미소 지으시는 분이 계신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며 늘 내 아내를 대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며 내 주변의 이웃들을 마주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이 모습이 얼마나 충만한 모습이고 이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충만한 말이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3장 12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런 말씀은 막 빨리 읽고 싶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의 뼈, 나의 살이라 말하던 남자의 말이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해버린 것일까요? 왜 이렇게 악독해진 걸까요? 왜 이렇게 차갑게 변해버렸을까요? 원죄라는 교리의 무거운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뱉어내었던 말만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아니 멀리 갈 거 없이 오늘 아침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혹은 카톡으로 내 지인에게 보내었던 메시지만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아하, 나의 말도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나의 메시지도 어쩌면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구나. Something's wrong. 뭔가 내 말이 잘못되었구나.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꼭 같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생명을 빚어내야 할 텐데, 그와는 정반대로 내 입에서는, 내 말에서는 악독과 증오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너를 죽이는 말이 더 많이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말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오늘은 Better Together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나의 말 그리고 너의 말 조금 깊이 들여다보며 혹 내 말에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혹 너의 말에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함께 말씀에 조명해 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으로 돌아가셔서요, 33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아멘. 저희 집 옆들에는 이웃집에서 심어둔 자두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매해 여름이 되면 7월 정도가 되면 자두가 막 그 나무에 얼마나 흐드러지게 열리는지 이렇게 나무의 가지가 축 늘어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7월 정도가 되면 늘 옆집에서 저희 집 문을 이렇게 똑똑똑 두드려서 자두나무를 가리키며 아유, 자두가 저렇게 많은데 자두 좀 따먹으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자두가 열리긴 열리는데 뭔가 옛날 모양 같지 않은 자두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따서 먹어보니까 과실이 꽉 차 있지도 않고 단맛도 아니고 신맛도 아닌 뭔가 떨떠름한 맛이 나는 자두가 열렸더라고요. 이웃집에서 그해 겨울과 봄에 자두나무를 한번 잘 살려보겠다고 막 주사기 같은 것도 꽂아놓고 비료도 수북하게 쌓아놓고 했는데요, 그 이듬해에는 꽃도 중간에 다 떨어져 버리고 자두 열매도 몇 알 열리지가 않았더랬습니다. 결국 그 다음에 우리 이웃집은 그 자두 열매를 가차없이 베어버렸어요. 베고 보니까 그 자두나무의 줄기가 안에서부터 썩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나무가 썩어버리니까 열매도 부실하게 열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열매가 부실해지니까 그 나무는 더 이상 쓸모없어 베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나무와도 같은 우리의 마음이 좋다면 우리의 열매와도 같은 입에 말도 선한 말이 나오겠지만, 나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나쁘다면 열매와도 같은 우리의 말 역시도 결코 좋은 말이 나올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며 이렇게 부연하여 설명을 해주십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아멘. 여러분, 이상하게 내가 말만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내가 말만 하면 자꾸만 나의 사람들이 떠나갔던 경험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해 보신 적 없으세요? 아내와 대화만 할라치면 기승전 싸움이요 다툼이고, 회사 동료 혹은 오랜 친구들과 한번 좋은 시간 가져보자고 마음 먹고 좋은 식당 예약해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또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헤어졌던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내 말이나 행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먼저 내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악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병든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죽어 있으니 내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흔히 이런 분들이 즐겨 사용하는 궤변이 있죠. 저는 아무리 말을 그렇게 해도 뒤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무리 말을 그렇게 악독하게 한다고 해도 저는 뒤끝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에게 뒤끝이 없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36절과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나는 뒤끝이 없을지 몰라도 주님은 뒤끝이 대단히 강하게 남아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한 말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은 제가 한 말 때문에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목사님 잠깐만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성경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여러분 말씀 너무 잘 배워 오셨고요, 말씀 너무 잘 기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예요. 하지만 이것 또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진짜라면, 내가 그 진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 진짜라면,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역시도 변화받게 되고, 더 나아가 그 마음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 말의 변화도 함께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지금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지만, 바로 그 순간으로부터 한 번도 쉬시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시고 성실하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성실하게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내 마음의 변화, 그리고 내 입술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는 새 창조의 작업에 돌입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마음의 변화와 입술의 변화를 함께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이제 2주 뒤면 시작하게 될 우리 라이프팀에서는, 더 나아가 우리 일상의 삶에서는 우리 입술에 어떤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말일까? 오늘 함께 3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말은 바로 험담입니다. 험담. 잠언 2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교활한 여우 한 마리가 있다면 그건 바로 험담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 가해지는 외부적인 박해, 교회에 가해지는 세상의 핍박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생명력을 끝했던 적은 교회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교회 역사상 수도 없이 반복되었던 일, 특별히 미주 한인 이민교회 안에서 쉴 새 없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비참하고 가련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험담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라이프팀 안에서 절대로 나누어져서는 안 될,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교회도 죽이는 일, 그것이 바로 서로를 향한 험담이에요. 여러분 험담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한번 모여서 남 얘기해보기 시작하십시오. 그 집사님이, 이 형제가,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이랬대 저랬대, 한번 모여서 얘기해보기 시작하십시오. 밤새워가면서 이야기해도 끝이 안 납니다. 다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전화 들고 아까 하려고 했던데 못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2시간 보충 통화하는 게 험담의 재미입니다. 정말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험담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로 험담을 한다는 거예요.
선을 가장한 악이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라이프팀 안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이 형제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그 형제가 그랬대요,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 자매를 위해 기도해 주는 척하면서 이 자매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거 험담이에요.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맛있고 달콤한 음식 같은 험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맛있는 음식처럼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썩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존재를 뿌리채 뽑히어질 나쁜 나무와 같은 존재로 변질시켜가요. 저는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는요 정말 험담 안 하는 사람인데요, 이상하게 자꾸 주변에서 저한테 와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해줍니다. 이런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똥파리는 반드시 똥 주위에만 들끓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내게 와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험담을 전한다.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이미 나는 험담을 전하는 주체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내가 이미 똥이 되어버린 거라고요. 끊으셔야 됩니다. 똥을 퍼내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께 따뜻한 말로 권면드립니다. 라이프팀 안에서 절대로 그 누구라도 험담하지 마십시오. 라이프팀 안에서 누군가 나누어졌던 정직한 이야기를 듣고 다른 데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하지 마십시오. 라이프팀 안에서 누군가 목숨을 걸고 이야기한 나의 죄 이야기를 라이프팀 담벼락을 넘어서 다른 누군가에게로 전하는 악독한 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그때는 제가 청소부가 되어 똥을 치워야만 할 거예요. 그때는 따뜻한 권면의 말이 아니라 가차없이 냉정하고 단호한 청소부로서 여러분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반드시 험담이라는 말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구원받아야 할 나의 발은 빈정거리는 말이에요. 빈정거리는 말, sarcasm, 빈정거리는 말.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 sarcasm, 빈정거리는 말이요, 재미있는 말, 재치 있는 말로 변환되어서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빈정거리는 말이 아무리 누군가에게 재밌게 들린다 하더라도 이 빈정거리는 말의 한가운데를 가만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너를 낮추어서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 결국에는 너 하나 우습게 만들어서 내가 더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병든 마음이죠. 특별히 작년 라이프팀 형제 자매님들은 이 빈정거리는 말 정말 주의하셔서 사용해야 돼요. 라이프팀 안에서 내 배우자를 놓고 빈정거리는 말을 사용하는 분들, 내 배우자의 단점을 들추어내서 다른 사람들을 웃겨보려고 하는 남편과 아내들 주의하셔야 돼요. 라이프팀 웃기지 않아도 하등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그 콘서트 찍으려고 라이프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안 하면 우리 라이프팀 아무도 말을 안 해가지고요, 일찍 끝나고 좋죠. 아무도 말 안 하면 일찍 끝나고 집에 가면 되지. 그걸 굳이 한번 빈 오디오를 메꿔 보겠다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우스꽝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하하호호 웃으면 뭐하냐고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경우 있죠. 나는 그렇게 의도하고 한 게 아닌데 집에 갔더니만 내 남편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가지고 사람 우습게 만드느냐고. 나는 그렇게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집에 갔더니만 내 아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어떻게 당신 그런 말을 라이프팀 안에서 할 수 있느냐고. 만약 내가 그렇다면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전진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 큰 도움이 되는 일을 하시는 걸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비꼬는 말, 특별히 내 배우자를 향해 비꼬는 말,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우리 입의 말 두 번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아야 할 말은 자랑의 말이에요. 자랑의 말. 잠언 2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여라.
칭찬은 남이 하여 주는 것이지 자기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소위 자기 광고의 시대를 살아가요. 막 자기가 자기를 막 홍보하고 자기가 자기를 막 높이 드러내야 뭔가 가슴이 시원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나를 자랑하기에 최적화된 시대, 그리고 최적화된 장소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삽니까? 프리스코, 맥키니, 프라스퍼, 플레이노, 캐롤튼, 하여튼간에 젊음의 이 생기가 막 역동하는 장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도시에서 산다는 것이 어느덧 나 잘 살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렸고 자랑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제가 여기 삽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왜 거기 사세요? 거기 되게 개토한 동네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 동네 되게 좋은 데라 생각하고 살거든요. 뭐 저희 집 다들 와보셨겠지만 굉장히 좋은 집에 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어디에 사느냐가 자랑이 된 거예요. 나는 그런 데 사는데 목사님 그런 데 사세요? 더불어 네가 어디에 사느냐가 너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없느냔 말이에요. 나는 여기 사는데 너는 거기 살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로도 우리는 자랑합니다. 내가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었나, 내가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나,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나,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음식을 먹었으며 내가 이번 여름 어디로 휴가를 다녀왔나. 혹여라도 이런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자랑이라면, 혹여라도 은연중에 교회 안에서 혹은 라이프팀 안에서 이런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가 없다면 그게 무슨 증거인 줄 아십니까? 내 존재가 한없이 가벼워지고 또 가벼워져가지고 길거리에 돌멩이와도 같은 그거라도 자랑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일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어떤 걸로도 자랑하는 줄 아세요? 이런 걸로도 자랑해요. 탁 사진 찍어놓고 커피 한 잔과 말씀 한 잔, 그럼 막 사람들이 따봉따봉 막 눌러주고, 그냥 하나님과만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걸로 충분합니다. 물론 정말 마음에 너무나도 깊은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때는 나누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알잖아요.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향한 자랑인지.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 남편이 제일 먼저 알아줘요.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 자녀가 먼저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고요.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 주변의 직장 동료와 친구들이 먼저 나에게 다가와 물어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이지, 커피 한 잔과 말씀 한 잔,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오직 한 가지 자랑이 있다면 그 자랑, 이 자랑이 되어야 될 텐데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 내가 이 자랑하리라, 그 마음 가지고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든 라이프팀들은 자랑할 것이 오직 하나, 주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엉뚱한 거 자랑하지 말고,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거, 바닷가에 가면 수도 없이 널려있는 조개 껍데기 같은 거 자랑하지 말고, 진짜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진실되고 영원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주님만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또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 세 가지 종류의 주님 자랑하는 말, 우리가 라이프팀에서 꼭 나누어야 할 말들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우리는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 시를 씁니다. 소시적에 연애하면서 시를 써본 남편분들 여기 많이 계실 텐데요.
막 그 마음 되살리셔서 시를 계속해서 써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절대로 못 감추는 거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하나는 감기고 다른 하나는 사랑에 빠진 연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라이프팀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들려지고 가장 많이 퍼져나가는 이야기는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바로 예수님 자랑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절대로 꽃밭의 이야기만 될 수 없다는 건 역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많은 경우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나누는 이야기는 오직 잘된 이야기,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이야기, 내 인생이 평탄하고 탄탄대로 된 이야기.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때때로 우리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뵐 때가 있을 겁니다. 존재가 너무 가볍고 얕은 저는요, 그렇게 자주 기도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 계시면 누구누구 성도님, 주님 지금 당장 쉴만한 물가로 좀 데리고 가주세요. 주님 당장 푸른 초장으로 지금 좀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늘 거기에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만 있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보다 우리는 푸른 초장 그 자체를 더 사랑하기 시작해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보다 우리는 그 쉴만한 물가를 더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만 있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 없어도 쉴만한 물가만 있으면 살만하겠다. 이 푸른 초장이라면 하나님 없어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겠다. 어느 순간 우리는 착각하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펼쳐지는 우리 삶과 신앙의 가장 결정적인 약점 아니겠어요? 도무지 아쉬움이 없는 세대. 저는 우리를 좀 더 거친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겁을 상실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한없는 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거기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때로 가끔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저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아멘. 우리가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에게 화답해야 할 이야기, 우리가 진짜 내 마음을 다하여 서로에게 자랑해야 될 이야기, 그것은 당연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야기,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좁은 길을 선택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귀찮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이야기. 왜요? 그리스도인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가 나누어야 할 이야기는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내 마음이 어땠는지, 내 삶에서 어떤 무시를 당했는지, 그 낮고 낮은 곳에서 나는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는지, 그때 만난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나누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만난 주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우리 라이프팀에서 가장 자주 나누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어야 할 이야기는 맛있는 말이에요. 맛있는 말. 우리는 서로에게 맛있는 말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아멘. 여기 요리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미역국 한번 잘 끓여놔 보십시오. 미역국 막 한우 넣고 막 행성에서 사온 거 넣어가지고 막 12시간 동안 고아가지고 끓여보십시오. 거기 소금 안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맛이 없습니다. 비린내 나서 못 먹어요. 옛날에 제가 콩나물 무쳤냐 이랬더니
도대체 목사님 어느 시대 사시느냐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콩나물 막 잘 묻혀놔 봐요. 시금치 막 잘 묻혀놔 보십시오. 거기에 참기름도 넣고 참깨도 넣고 고소한 냄새 솔솔 올라가게 해보세요. 소금만 넣으면 어떻게 돼요? 못 먹습니다. 배추 H마트에 갔더니 막 속이 꽉 찬 배추가 한 박스에 5.99예요. 막 3박스 사와가지고 김치 담근다고 막 했는데 소금을 안 친 거예요. 그러면 김치 속이 아무리 꽉 차 있어도 맛있는 김치, 배추 속이 아무리 꽉 차 있어도 맛있는 김치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드는 겁니다. 소금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맛있는 음식들에 보면 소금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오늘 골로새서 본문에서 맛있는 말은 어떤 말일까? 맛있는 말은 마치 예수님과 같이, 소금과 같이 나는 없어지고 너를 살려주는 말이에요. 나를 중심에 놓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속이 후련하고 내가 잘난 맛에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맛있는 말은 마치 소금이 자기는 자기 자신을 보이지도 않게 하지만, 마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지만 우리 모두를 살리시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낸 것과 같이 우리 자신도 죽어 없어지고 너는 살려주는 말, 너를 격려하고 너를 응원하고 너에게 감사하고 너에게 위로함으로 나는 완전히 지워지고 너를 살게 하는 말, 그게 맛있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라이프 팀들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소금과 같은 맛있는 말을 아프고 상처난 배춧잎 같은 우리 인생에 팍팍 쳐줄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로 가득 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로가 필요한 형제에게는 위로의 말을, 격려가 필요한 자매에게는 격려의 말을, 아니 그저 함께 듣고 나의 마음 아픈 이야기에 울어주고 나의 기쁜 이야기에 웃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해야 할 말은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라이프팀 안에서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로 주님을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미국 장미가 좀 징그러워요. 이렇게 코스코나 월마트 같은 데 가서 보면 장미를 팔잖아요. 그런데 그 장미를 보면 장미! 이러고 있는 느낌이에요. 뭔가 좀 느낌이 그래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한국 사람들이 감각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장미에다가 뭘 끼워줍니까? 안개꽃을 끼워주잖아요. 장미의 그 붉은 색깔을 안개꽃이 기가 막히게 희석시켜줘서 장미와 안개꽃이 너무 아름답게 어우러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장미! 이러고 있으니까 왠지 장미꽃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징그럽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좀 억지스럽게 보이기도 해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가 그래요. 우리 일상에는 따지고 보면요, 그다지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없어요. 날마다 중요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일어나면 우리 일찍 죽습니다. 우리는 그저 먹고 사는 이야기들, 아이들 아침에 깨워가지고 씻기고 먹여서 학교 보내는 이야기들, 아이들 학교 끝나면 또 픽업해가지고 아이들 필요한 데 데려다주는 이야기들, 남편과 투닥투닥 하다가도 아유 그래도 이 남자 없으면 어떻게 사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 여자를 향한 아쉬운 마음, 뭔가 내가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어디 가서 이런 여자가 나와 살아주겠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위안하는 그 마음의 이야기들, 주변에 레이오프된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괜찮을까 가슴 졸이는 이야기들, 요새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내 비즈니스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까 떨리는 이야기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말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 다 예수 예수 예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야기의 장미꽃이라면 우리 일상의 이야기는 마치 안개꽃과도 같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함께 먹고 마시고 일해주시고 역사해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을 저와 여러분보다 더 소중히 여겨주시고 저와 여러분보다 더 살뜰히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의 이야기가 없다면 어쩌면 예수님도 조금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고요, 가식적으로 들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이야기 라이프팀 안에서 마음껏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안개꽃 같은 일상의 이야기 가장 중심에 장미꽃과 같이 붉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이 자랑으로 계속하여 라이프팀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혀의 무게,
이 혀의 무게가요 무려 0.07kg이라고 해요. 0.07kg. 미국에서 나고 자라셔서 킬로그램이 불편하신 분들은 파운드로 환산하면 0.15파운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혀가 이렇게 작고 이렇게 가볍고 가만히 있으면 보이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의 혀의 말이 내 곁에 있는 50kg짜리 사람도 100kg짜리 사람도 때로는 죽여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살리기도 합니다. 0.07kg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50kg짜리 사람도 100kg짜리 사람도 쉴 새 없이 핥히고 찌르고 베고 죽여버리는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가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아주 어린 시절 들었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영원한 임팩트를 남겨야만 하는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따라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어린 시절 들은 노래는 아니고요. 여기 와서 배운 노래입니다. Oh, be careful, little tongue, what you say. Oh, be careful, little tongue, what you say. For the Father up above is looking down in love. So be careful, little tongue, what you say. 여러분의 0.07kg, 여러분의 그 0.07kg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길 원하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께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혹시 0.07kg의 내 혀가 제대로 구원받지 못하여 누군가를 여전히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며 죽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나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혀로 범하는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셔서 내 마음의 변화 그리고 혀의 변화 0.07kg의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말 때문에, 누군가가 보낸 아무렇지도 않은 문자 한 통 때문에 마음에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직도 그때 받은 그 문자를 잊지 못해서 가끔씩 꺼내보며 손을 부들부들 떠는 경우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이런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 이런 제 마음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나에게 그러한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담아 용서할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게 해주실 수는 없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전해준 그 말이 하나님, 식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으로 기억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주님의 위로로, 주님의 샬롬으로,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깨끗하게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와 같은 모습으로 그 사람마저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주님 닮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는 나의 말 때문에, 누군가는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보낸 그 짧은 메시지 하나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아 우리의 입술의 언어도, 내가 손가락 하나로 작성하는 문자의 이야기들도 더불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 나누어지는 이야기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나누어지는 이야기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이 소금과 같은 말로, 맛있는 말, 은혜로운 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말로 쓰임받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작은 지체이지만 능히 한 사람의 인생을 불로 태워 멸망에 몰아넣을 수도 있는 지체, 더불어 나의 영혼까지도 영원한 멸망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지체, 우리의 혀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똑같은 입술로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직장의 동료들과 친구들을 향하여 악독하고 사악하고 증오에 가득한 말로 핥히고 베고 넘어뜨리고 죽여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사탄에게 속아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의 변화도 더불어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말이 너를 살리고, 나의 말이 아내와 남편을 살리고, 나의 말이 이 세상을 살리는, 그것이 나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라이프팀이 시작됩니다. 각각의 라이프팀마다 주님 사랑하는 말로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담의 말이 완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영광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너를 더 위로하고, 너를 더 격려하고, 너를 더 응원하고, 너에게 더 감사하며 너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맛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지혜로 각각의 라이프팀마다 살리는 말, 영생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주님께서 우리 입술에 넣어주시는 맛있는 말로 넘쳐나는, 그리하여 많은 이들을 주님의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각각의 라이프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의 입술의 말이 이러한 말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입술에서 이러한 간증과 이러한 찬송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우리의 주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내 사는 모든 날 동안 한순간도 쉴 새 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입술의 모든 어리석은 이야기들, 떨어진 돌멩이와 같은 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내 입술의 말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누군가를 험담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받고 있는 나의 말들, 이제는 모두 다 제하여 버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말, 너를 세워주는 말, 나를 죽여 너를 살리는 말로 나의 입술의 구원을 받기로 다짐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다시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모든 학업과 관계 위에, 특별히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